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주의 전에 나오는 복된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합당한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삶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드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이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술가 조나단 시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흐름을 설치 작품을 통해 알려주는 그런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인데요. 2016년에 큐비클이라는 전시에서 한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먼저 사무용 책상, 또 사무용 컴퓨터, 또 파일 등으로 채워진 평범한 사무 공간을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용 가구들을 다 실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 연결된 사무 가구들이 전시장 한쪽 벽에 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시간당 1mm씩 빨려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약 2달 동안 그곳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2달의 기간 동안 이 설치물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설치 예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당 1mm라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으로는 이 공간의 변형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만들어 놓았던 사무 공간들이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내 2달이 다 되었을 때에는 사무 공간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그 조그만한 구멍 앞에 다 몰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퍼라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작고 하찮은 티끌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티끌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에는 큰 태산을 이룬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라는 뜻의 속담이죠. 실제로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가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은 미세한 움직임 하나, 작은 습관 하나를 훈련하여서 일상의 디테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디테일,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결국에는 가장 결정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런 삶의 원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온 이것도 사실은 작은 거룩한 태도들의 누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작고 사소한 말씀에 대한 순종,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서 서보겠다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 주신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 보겠다는 순종,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드려보려고 했던 마음의 예배들, 이러한 작았던 또 때로는 사소했던 신앙생활의 경건의 태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반대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상의 작은 부분들에서 만약에 틈을 보이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영적인 건강이 티가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틈이 벌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경건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 아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조차 거룩을 망가뜨리려는 틈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의 사소함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지,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적인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경건의 결국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거스름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 가져온 게 뭐예요? 훔친 물건, 코웃음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예물들이 무성의한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너짐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전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시대 이후에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100년의 기간은 굉장히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했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문제가 많아서 완공되지 못했던 성전도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초라하긴 하지만 정말 황무지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처럼 여전히 그 신앙의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영적인 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충분했던 외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시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삶이 조금은 어렵다. 시간이 조금 없다. 마음이 지금은 혼란스럽다. 이런 이유들. 저마다의 이유가 다들 있었겠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무엇이었는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던 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갔다라는 겁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데 오늘 본문 뒤에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타락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의 본분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전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경건의 태도를 잃어버렸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경건의 태도를 취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들의 거룩이 없는 가르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적인 지식을 배웠어도 더 이상 율법적으로 살려는 태도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율법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되기 시작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예배라는 이 예배라는 전통이 삶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관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듯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게 화를 입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에서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예배를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가장 먼저는 최선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최선에서 그저 좋은 것으로, 그저 좋은 것에서 그냥 그런 것으로, 그냥 그런 것에서 병든 것으로, 눈먼 것으로, 저급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드려도 괜찮다라는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진 채 작은 타협들이 누적되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 없는 예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예배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점점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울어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내가 나름의 합당한 이유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병든 예배, 더럽혀진 재물을 드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예배를 실제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늦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 한 번 실수해서 예배에 늦었던 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실수도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예배의 시간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예배당 자리에 오긴 오지만 준비되진 않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예배가 얼마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지요. 찬양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를 따라 부르라고 말은 하지만 고백이 빠진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눈을 집중하고 귀를 집중하고 마음을 모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또 어느 순간부터 꼭 들어야 될, 꼭 붙들어야 될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이 배경음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헌금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최선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오늘 내 형편에 맞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는 우리 안에 무서운 습관이 들었는데 헌금을 준비할 때 지갑에서 꺼내는 돈이 가장 적은 액수를 꺼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담긴 내 고백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냥 외워진 주문처럼 무의식적으로 읊조리며 형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주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안일함이라는 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마주한 안일함이라는 틈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날리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일상의 말, 일상의 태도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판단,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의 작은 거룩을 지키려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일상에서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거룩의 틈이 벌어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하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갖추는 가장 큰 태도가 있다면 일상에서의 작은 거룩을 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유혹 앞에서 그 경건이 능력이 된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우선시였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이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작은 타협들이 쌓였던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심지어는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자리인 왕의 자리까지도 잃게 되는 처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에서의 작은 타협으로 무너진 경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으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금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누구여야 되는지,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상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반드시 작은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처럼 경건한 삶의 루틴을 만들고 그 거룩을 지키도록 힘쓰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만약 존 웨슬리처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짧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피곤함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와 엎드리는 사람, 정말 거짓과 가식이 없는 믿음의 말을 하려는 사람, 최선으로 드리는 헌금과 그 안에 담긴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 숨을 쉬는 모든 것부터 크고 중대한 일을 하는 모든 것까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룩한 삶의 추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이 쌓이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거룩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게 되고, 그 거룩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배를 드리지만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긴 드리지만 타협한 제물을 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타협, 작은 무관심, 작은 안일함이 그 안에서 쌓이고 쌓여서 경건의 능력이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런 타협의 마음에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다,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은 비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런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거룩한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상의 예배, 또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에도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도화된 거룩,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 하나,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하는 눈빛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결정 하나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도 추구하고 싶어서 그런 나타나는 거룩한 흔적들만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일상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거룩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